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이라는 2장의 내용인데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 참 이 말도 평생 간직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제가 서론격으로 지금 하는 말이지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칼빈 선생의 글자 기독교 강론, 이 훈련, 즉 경건을 위한 책이라고, 훈련을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제가 경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할 때 경건은 관계에서 관계의 자세입니다. 자세. 관계에 대한 자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또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 하나님과 군주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이 관계를 정립하는 데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하나님이 있다, 즉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 그분의 영광에 어떻게 이바지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그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수단까지 하나님은 마련하셨다. 그 작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벨지카 1장, 벨지카가 아니라 그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의 1문에서는 각각 이 말을 지금 하잖아요. 이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영광에 어떻게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 말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내가 작은 일을 통해서든 큰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자기 계시를 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가 이렇게 말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어떤 자세로 영화롭게 하는가? 이게 우리는 참 두려운 말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사탄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이게 빙자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원인들은 일단 제쳐놓고 그 말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걸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자세.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 또는 경건이다. 여기서 중보자 그리스도인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2권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 개업하기 전까지는 인류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자, 아주 복선을 칼빈 선생이 이제 마련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복선을 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이 1권의 주제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개념, 아버지 대신 아버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저자인 자비함,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비함이라는 단어를 칼빈이 쓰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누차 신앙 교리에서 말합니다. 이 자비함은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선택된 자에게. 그러면은 유기된 자에게는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죠. 그래서 벨기카 16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우리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가 증가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비함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구속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고. 자비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성경에 이제 그 시편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92편 1편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 진실함과 그 은혜와 진실 뭐 이런 말로도 하고 어떤 때는 성실과 진실 뭐 이런 말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이 영어에는 딱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막 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 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비로움이거든요. 자비로움과 그것에 대한 진실함.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빙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래서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나를 따르니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 생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인류 가운데 누구라도 이 말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자 없을 겁니다. 단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야만 가능한.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차차 다 설명할 거니까 하고 이제 일단 말은 해놓고 이제 제가 하는. 그다음에 우리의 이건 구속자 하나님이고 구속자 하나님 여기 구속자 하나님이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중지식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거는 섭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섭리와 관련되어 있고 구속자는 이제 그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창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자세한 설명은 차차 하겠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섭리로 우리를 지배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건 1권 16장에서 18장에 이르는 설명들이죠. 섭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그다음 모든 종류의 복들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화해의 은혜를 수행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죠. 페이스. 그것은 다른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구속자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게 이중지식인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금 먼저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창조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자비는 좀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느끼지 말고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 그다음 창조자 하나님은 이중 지식이 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 때부터 성경의 일반적인 교리에서 말하듯 먼저 창조자 하나님, 그다음에 구속자 하나님 나란히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자 하나님 지식과 구속자 하나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분께 어떤 경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고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찾아야 하고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확신하지 않으면 그분을 경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선의 근원이며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 하고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그분을 경배하고 이걸 알리면 구속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식해야 완전하심을 인정을 해야 경건을 배우게. 이 완전하심이라는 것은 만, 외, 이 말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심에,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잖아요. 벨지카 일정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위에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만 자기를 찾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찾아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본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여러 이 가치관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면은 그는 갈급해서 못 찾습니다. 계속해서 청량음료 마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는 지식이 첫걸음이 뛰어야 돼. 그러려면 전제가 자신의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런 경건, 다시 말해서 관계의 정립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일단 꺾어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경건은 그분의 혜택들에 대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 연합, 그리고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영어로 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원수였습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처절하게 그냥. 그래야, 이거는 이제 비참함을 말하죠. 빚지고 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부성애의 보호하심에 이 선하심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 되심을,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므로 모든 복의 저자가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자발적 순종도 나오고 굴복도, 그분 안에서 모든 행복을 갖는 것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 컨시퀀스, 그냥 귀결되어져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라면,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 지식을 얻게 하려고 나를 실패, 좌절, 절망, 패망,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게끔 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요거 붙들고 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여기서 지식은 존재를 의미한다.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 이 말. 그래야 겸손에 이르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자들은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 늘 말하지만 본질도 존재고 본체도 존재고 그죠? 실존도 존재고 이 존재라는 말이 우리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존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실제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 말은 실존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같은 말이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자들은 이라를 할 때 여기서는 본질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냉랭한 사변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말은 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칼빈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봐라 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어떤 분이냐. 그분의 본성에 어떤 것이 일치하는지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칼빈 선생이 이제 1권 10장에서 이 말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냐라고 무엇이냐라고 묻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용사로밖에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사로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명사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에피쿠로스 이게 철학자들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 이거와 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다 이래 가지고 이제 스토아 학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특징을 쾌락이라고 말하고 금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쾌락이나 금욕이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이 말이나 금욕이라는 말이나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안정입니다. 안정, 평온. 쾌락주의자들은 자기가 어떠한 원하는 것을 해서 얻어지는 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 입고 싶다, 가고 싶다 이렇게 욕망을 해서 나의 마음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위스에 가서 참 아름다운 그 호수에서 에메랄드 호수에서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호수가에 이제 왔다 합시다. 채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다.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평온해 옵니다. 바로 그게 쾌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와 같은 성격에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간섭입니다. 나를 혼자 가만히 놔둬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밖에 막길에 여행 다니기 싫어하고 그냥 집에 혼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한다거나 가사 일을 하면서 자기는 밖에 안 돌아다니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는 거기에 평안함을 누는 그런 사람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특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철학을 합하여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에피쿠로스와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평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의 안정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고 한다면, 뭐를 달성을 했다거나 제발 나를 좀 혼자 내버려둬, 제발 오지도 마시고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제발 나보고 오라 말아 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나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가? 저는 그런 사람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 사람은 헬레니즘적인 성향, 다른 말로 이 세속 철학적인 사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적인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고 싶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내려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숙제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는 것은, 크리스찬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쾌락주의자가 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헤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제가 지우고 제가 판에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헤도니즘. 이거 쾌락주의자입니다. 이거 쾌락입니다. 앞에서는 에피쿠로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헤도니즘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헤도니즘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끔씩 그 TV, 그 CGN TV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잘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하죠. 그 독립파 침례교 목사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 조금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존 파이퍼가 대단하지. 한 5천 명 정도 모이죠. 샌폴에서 목회하시는데 침례교 목사고, 그리고 개혁 신앙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분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의 설교를 저렇게 방영한다는 걸 알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에 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52가지 말하고, 뭐 이분은 이제 학자면서 목사잖아요. 이 훌륭하죠. 책도 많이 썼죠. 그러나 명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 히도니즘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에피쿠로스도 아니고 스토아도 아니다. 이건 헬레니즘 세속 철학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한 분파가, 우리가 그래도 신앙이 좋고 미국 사회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존 파이퍼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교 쾌락주의자다. 그럼 이 사람의 핵심이 뭔데요? 이 두 성향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적인 성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원하는 것을 달성했다거나 하고 싶은 것을 했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해결되어져서 기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헬라 철학이죠. 그건 해석성이에요. 그건 두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 빠지지 않으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답은 간단하죠.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근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이야기죠. 없어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런데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히도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거와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숙제를 가져. 제가 나중에 여러분 대결이 문답 1문 제가 주워 쓸 때 제가 답을 다 하겠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여기로 오시면은, 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쾌락이라는 말을 먼저 딱 쓰고, 쾌락.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달성을 해야 거기에서 자기가 기쁘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를 잘 보세요. 세상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어떤 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면은 마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그런 에피쿠로스입니다. 이는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줘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 히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줘야 돼요. 그럼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 나에게 세상을 평안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캐릭터와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왜? 나는 도구밖에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인격을 생각한다면 그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좋네, 멋있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에피쿠로스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니까 몸이 좋고, 교회를 가니까 성도의 교제도 좋고,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교회가 나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 요거 챙기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의 교제, 교회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걸 아주 강조하겠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교회가 사랑이시거니, 전니, 교회가 교제가 별로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뭘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과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가 있다면 경외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선한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 하박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았을 경우에 그분에게 기인시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 욥과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기업도 하나님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가장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부모들 가운데. 당신이 자녀를 뭘 안다고? 우리는 이 착각에 잘 빠져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 이제 이 말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기인시키거나 그분께 선한 것을 구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못 가지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법칙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순종이라는 것이 안 나오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러면 순종하기 싫어요. 내가 왜 듣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불순종의 마음이 나에게 삭틀 수밖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이 모든 선의 기원과 근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본성이라고 할 때 앞에서 말하던 본질로도 좋고 속성 가운데서 그 비공유적 속성 이것을 떠올리도 좋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적절한 점검의 과정을 밟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고자 하는 열망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고민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성품을 그분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어기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그분이 명시하신 인도를 받아 그 성품을 갖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와 주님으로 인정하기에 권위를 인정하고 위엄을 존경하고 영광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뭐 우리가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 일문을 생각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말의 의미들이 여기서 나오죠. 칼빈 선생도 제네바 교리 문답서 일문에서 바로 이 질문 하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칼빈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대소교리 문답이. 그분을 공정한 심판자로 여기기에 범죄자들에게 심한 벌을 내리심을 알고 늘 심판대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정말 아주 요약적으로 칼빈이 이제 시작하는 내용들인데 죄를 범치 않으려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앞서에 나왔다시피 경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분 앞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외죠. 공포가 아닌 경외.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면서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는 외식이지만 이 외식과 여기에 경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딱 드러납니다. 이게 자신이 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는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긍하는 사람. 경건은 서번트의 개념을 가져가는 사람. 늘 부족한데 하나님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여기 이 사람은 공포심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우쭐거리는 사람들. 명쾌합니다. 이거는. 근데 얼마나 지속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몇 가지를 함으로써 자기를 자긍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인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딱 드러날 겁니다. 딱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영예를 돌리고 복종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욥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진지한 두려움, 자발적인 존경, 율법에 서술된 대로 합법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과 결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그것이 바로 순전한 종교. 여기 종교라는 말은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대단히 주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난잡하게 하나님께 맹세할 뿐 그분을 진실하게 존경하는 자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정말 칼빈이 명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난잡하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급하게, 영어에 보면 slight-headed, 성급하게, 가볍게 또는 rash-headed, 성급하게, 가볍게, 얕게, 이런 사람들은 거칠해진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에피쿠로스를 보시면 압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은 매우 장식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기 만족이 생겨요. 이런 성향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급하게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포 속에서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건데, 이렇게 해서 아마 조심스러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칼빈이 바로 그걸 지적합니다.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종으로서 서번트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부분, 요거는 제가 이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져라. 이 여인에 대하여 칼빈 선생이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들에게 옮겨놓은 겁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는 세 가지 자세. 첫째, 자신을 신으로 상상하지 마라. 하나님 유일하신 분임을 항상 묵상해라.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분에 대해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고 그분이 알리시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세 번째, 부지런하게 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라. 내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기분 판대야. 처음에 간이라도 내줄 거라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막 간이 어때 남은 거 훔쳐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 믿기 전에 성격부터 고쳐야 된다. 이 성격 안 고치면 예수쟁이 신앙생활이 단정한 것이 많을 거다. 거의 성격은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부터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그대로 갖고 삽니다. 요 성격 용어. 이 못된 성격 용어. 요 성격이 그 앞에서 말한 것으로 인용을 하자면 에피쿠로스와처럼, 그리고 스토아처럼 그런 스타일로 예수 믿어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것에 내가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조건으로 해주면, 되면, 잘 되면, 막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인상 팍, 그러니까 만사가 그냥 좀,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가벼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겁니다. 또 내가 그러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죠. 당신은 정말 예수 안에서 즐겁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이 일문이잖아요. 일문 자체입니다. 그 문제를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쳐다보시고 이거 수정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어야 되지 않나. 칼빈 선생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밝힌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
선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무엇이 부족하도 내가 볼 때 부족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의 보호, 도움,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심 아니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그분을 심판자로 좁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되죠. 사악한 자를 처벌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보상을 내리시는 분임을 깨달아. 만약에 용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엘리바스가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이 이 말을 아주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지속적으로 욥에게 주장한 게 뭔데요? 네가 불행을 맞이한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네. 재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금 말했던 칼빈의 말을,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가 심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지가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가 심판자로 되었어야 되겠는가? 판단은 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 보고 심판과 판단에 대한 제 새벽기도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욥기 22장에 이거 페퍼를 써서 제출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심판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칼빈성이 의도한 대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그분에 대한 지식 또는 진리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이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5장까지 가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금 아주 서론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각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 그분에 대해서 나의 기대치를 걸지 말라. 어떤 분이냐에 관심을 가져. 그분의 속성에 관심을 가져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거기에 가지지 마라. 이러면 신앙 실패하면 이 쾌락주의자고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면서 살아갈 것이냐를 이제 5장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가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나님의 지식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깔쭉깔쭉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는 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맞다, 이래 하고 짜장면인지 짜장면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냐, 아니면 신성에 대한 인식이냐, 칼빈이 그것부터 일단 가리기 시작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뭐냐? 센스잖아요. 센스 또는 conscientiousness.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센스가 있어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성.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신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데이리가 있고 디비니티가 있다 이랬습니다. 신성에 할 때 이 신성이 아니라 이 신성을 일반적인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사람 갖고 있는 감각. 그것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는 사람들. 이것에 치중하면 나름대로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 거다. 뭔가가 있는데 이 돌아가는 운행을 볼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서 들었던 그 신성에 그냥 데이리죠. 신성에 대한 감각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차이가 있다. 그것부터 없애라.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치우칠 거다. 그리고 이거는 4장에 가서 이 부분은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최근에 와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철학적 사고 좀 해라. 이런 말을 제가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좀 사고하는 법을, 이거는 신앙 갖기 전에 가져야 할 문제인데 신앙인들한테 이 말을 하려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당시 시작을 했어? 도대체 신앙생활 할 때 비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 센스가 그대로 그냥 자기 갖고 있는 겉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들어가니 받고 싶은 것만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아예 안 들어버려. 그러니 이 머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다 저장하니까 지가 필요한 거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이게 우상을 작년이만 우상을 다 만들어요.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가.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내요. 그분을 향하여 막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상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짜깁기로 다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을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성의 대의리에 관한 일반적 신에 대한 개념, 감각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지 이것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칼빈이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6장 가면 이제 말하는데 지금 3, 4, 5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할 겁니다.